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에베소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최고봉, 기독교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날 인간의 고통은 특히 기독교 사회의 큰 골칫거리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욱 하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잘 아는데? 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 난 매일 큐티해. 성경도 많이 읽어. 또는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날 무시해?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신학했어. 나 하나님 공부 많이 했어. 왜 이래? 라고 흥분하는 분들도 있을 듯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도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 그들이 누구일까요? 사도가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더욱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이미 완숙함에 다다른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며 평가해요. 에베소 1장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렇죠. 이 구절이 증거하듯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이뻤는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시죠. 내가 주 안에서의 너희 믿음을 들었다. 내가 주 안에서의 너희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는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에서 1차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감옥 생활 2년차 때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참 이쁘더라. 그들의 믿음이 참 이쁘더라 하는 기쁨의 이쁜 소식을 들은 것이죠. 더욱이 그들의 믿음만 이쁠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열매도 참 이뻤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해요. 내가 주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내가 주 안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믿음도 좋고 믿음의 열매도 좋더라. 그들은 믿음도 좋고 믿음의 열매도 좋더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 교회에 은혜가 넘치더라. 또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그렇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했고, 더욱이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필요를 보듬어 주었던 아름다운 성도의 깊은 헌신과 섬김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도는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이쁜 믿음,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감사했죠. 그럼 된 거죠. 그렇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런데요,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2%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한마디로 조금 아쉽다. 조금 아쉽다. 사도는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쉬웠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완벽 그 자체였죠. 믿음도 좋고 사랑도 있어요. 교회는 따뜻해요.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성도를 볼 때 아쉬웠어요. 그것도 굉장히 아쉬웠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주목해 보셔요. 사도의 기도는 간절했죠.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간절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아니, 그럼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랐나? 또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었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소개받은 하나님만 알았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듣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듣는 믿음.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듣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사도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듣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믿음에 관한 것을 정리해 보면 대략 3가지로 요약됩니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고 오랜 목회 연구를 통한 관찰의 결과죠.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겁니다. 믿음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듣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초청을 통해 발생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효과적인 복음이 되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영혼으로 듣는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죠. 또한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보는 믿음입니다. 가령 욥의 경우가 그래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욥이요, 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믿음의 공허함이, 또한 그의 믿음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른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욥은 23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23장 2절부터 5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여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 욥의 이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직접 만나고 싶다. 간절히 만나고 싶다. 이것은 욥의 평생 마음의 숙제였어요.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은 절대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굳건하고 절대적인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3장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는 바로 42장에서 이루어졌죠. 그 결과 욥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달리 표현하면 욥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이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죠. 이와 같은 예는 모세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노나면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나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던 모세도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세는 듣는 믿음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따라서 믿음에 있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보고 대화와 대화를 나누는 만남, 사귐. 이것이 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어요. 바로 믿음의 최고봉이며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지입니다. 바로 의의 믿음이죠. 의의 믿음에 대한 설명은 히브리서에 잘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의의 믿음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믿음이며 장성한 자의 믿음이며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발견되죠. 믿음의 유아적인 단계, 곧 초보적인 단계, 젖을 먹는 단계, 가르침을 받는 단계, 바로 듣는 믿음, 보는 믿음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성장한 믿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믿음의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의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의의 믿음의 상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완전한 일치를 이룬 사람, 즉 듣는 믿음과 보는 믿음의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 믿음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룬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의의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긴 구절의 결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의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의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죠. 의의 믿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자신의 당한 경주를 묵묵히 합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의의 믿음의 창조자 되신 우리의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주님은 의의 믿음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의의 믿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의의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보여주셨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셨던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그러므로 의의 믿음을 창조하신 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고난을 견딥니다. 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최고봉이며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의 궁극적 목적 지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구원에는 과정이 있으며 구원에는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최고봉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에서 의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의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믿음의 길을 따라 다른 박질나는 당신의 믿음의 경주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응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한 주도 살아가면서 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의의 믿음을 가지신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